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50일째 되시는 날, 즉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오늘에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처럼 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이 성령님의 뜨거운 체험을 한 것도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병이 낫거나 방언, 예언, 통변하는 것처럼 이 이성이나 과학,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건 역시 성령님의 역사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이 사람의 성품이 자기의 힘과 노력, 자기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맺어지는 그러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참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게도 여러 성령 충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어제까지 이 2장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이 다양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그 시선이 이제는 안이 아닌 밖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의 범위가 더 확장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는 진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들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 오늘 말씀의 초점인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모든 미래의 일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러한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통치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권세에 순응하며 이 질서를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방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먼저 다가가주고 생각만 해도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속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여러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또 이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그러한 살던 우리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또 자비와 또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하기에 이렇게 풍성히 기름 부음 받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힘쓰게 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름답고 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의할 점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리석은 변론과 또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이 다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몰래 우리가 좀 우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무서운 것 없고요. 진리가 아닌 모든 불의는 참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어떻게든 그것들 해결하려고 하고요.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툼은 피하라. 이단은 멀리하라.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되었거나 논리가 빈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고 우리는 그 삶을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영들, 율법으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집단들, 이 이단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노림수로 우리를 작심하고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무익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만 줄 뿐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주변에도요. 이러한 이단들이 찾아와서 우리 전도지들을 나눠주면서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요. 걱정도 하셔서 저희 목회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신고? 이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피하라고 그들과 맞서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자 자기네들이 맞다 떠들어대고 있지만 어차피 그러한 논리나 진리로 인하여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어른들 말로 응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수록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이 디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권세에 순종하라. 이 선한 일을 행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대하라. 할렐루야와 어떠신가요? 이 선포의 말씀이 참으로 좋고 감사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그냥 이건 남의 일, 나는 아직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이러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내려는 그러한 애씀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다투지 말고 또 이해해주는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닐지라도, 내 성품은 그렇게 온유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내려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분명 변화되고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를 모두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지향점, 목표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직은 안 되지만, 더디지만, 내 본성으로는 어렵지만 기도하며 실패해도 계속해서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님께서 더욱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주시고 이러한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은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된 삶을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새 성전 건축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